지금부터 7월 28일 수요 온라인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는 제자의 모습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잡힐 수 있게 하시고 백신이 보급되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환우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 국민들이 이 일에 잘 협조하여 하나님 역사 가운데 조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성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예수 목사님에게 새 힘과 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품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급한 성격을 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시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신 모습과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를 물려받는 혈연 관계이고 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잘 대처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며 또한 근신하고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이 고난과 위협을 잘 이겨낼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적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7가지 덕목의 열매를 살피면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배롭고 큰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며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정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떠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은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시험을 참고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이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려면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로 7절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갖게 될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믿음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인을 향한 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욕망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만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며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덕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 덕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덕을 쌓아야 하고 덕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안고 음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자신은 칭송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항상 빈자들을 돌본 것이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덕은 최고의 고상함이며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제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덕이 온전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덕은 지식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지하면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선함도 무모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또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욥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는 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를 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낙타의 절제는 유명합니다. 낙타는 누구보다 잘 달릴 수 있지만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사를 태우고 달리면 시속 2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지만 낙타는 시속 5km의 느린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서 먼 사막을 횡단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열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마음까지 성급해서 내달리면 낙타는 그 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행동 하나하나를 절제하며 아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낙타는 수도자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남이 뛴다고 해서 함께 뛰지 않습니다. 항상 담담하게 일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동일한 보폭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느림과 비움의 방식으로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하기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장 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을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절제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절제에는 또다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고 악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성도들을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제의 우애와 이웃사랑, 그 사랑이 미덕의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4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기로 악명 높은 길이라고 합니다. 돌길이라 걷기가 힘들고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도적들이 숨기에 좋아서 강도 출몰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강도는 희생자를 약탈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귀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율법사는 토론의 대상으로 보았고 주막주의는 손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이웃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고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이나 혹은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우애와 이웃사랑, 이 사랑이 신의 성품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 가정에 가보니 3형제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싸우는지 묻자 큰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 17피를 유산으로 주시면서 장남은 2분의 1, 차남은 3분의 1, 삼남은 9분의 1을 가지라고 유언하셨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자니 장남은 8과 2분의 1 피를 가져야 하고 차남은 5와 3분의 2 피를 가져야 하고 삼남은 1과 9분의 8 필이 되어서 말을 산채로 나누어야 되는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서 서로 양보하라고 싸우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타고 온 말을 여기에 보탤 테니 말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하고 자기가 타고 온 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18필이 되어서 나누기가 쉬웠습니다. 장남은 9필, 차남은 6필, 삼남은 2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합하니 교모하게도 17필이 되었고 선교사가 제공한 한 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17필로 싸우면서 말을 산채로 나누려고 했던 때보다 장남은 2분의 1필을 더 갖게 되었고 차남은 3분의 1필을 더 갖게 되었고 삼남은 9분의 1필을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이 그대로 남았으니 도무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 한 필은 사랑의 말 한 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욱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숫자를 세어보면 장남의 9필, 차남의 6필, 삼남의 2필은 17필, 아버지가 유선으로 남겨준 그 말의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덕을 알게 합니다. 그 덕은 다시 지식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제자들이 믿음 위에 여러 덕목을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어루어진 신앙의 계단이며 순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워야 하고, 덕이 있다면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지식은 절제를 갖추어야 하며, 절제가 있다면 인내를 가져야 하고, 인내에는 경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에 형제 간의 우애를 하되 가장 중요한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최고봉에 해당됩니다. 사랑의 특성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런 열매가 갖추어지고 넉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 되어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여진 것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키우는 과정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제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을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주네. 예수님 닮기 내
이제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방역과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본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오셔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족 예배로 대신합니다. 4주간 구역방학이 실시되는데 방학 기간이라도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구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더위를 먹지 않았는지 또 애경사는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지난 주일서부터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한 달 동안 반복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이 있으시면 장학부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헌금을 하실 적에는 헌금자 이름 뒤에 장학 헌금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성품을 본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성품을 본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바른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